지난 주일은 특별한 은혜의 날이었고 또 기다리고 기다리던 날이었으며 뿐만 아니라 역사적인 날이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또한 이루시려는 첫 시작의 새로운 날이었습니다. 바로 지난주에 처음으로 우리가 산마루 예수 공동체에서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린 것입니다. 저는 그 이후 일주일 동안 묵상하고 또 생각하며 오늘 아침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또 계시와 함께 하심을 느끼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격하면서 영광을 드리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우선 왜 2020년 7월 마지막 주 지난주에 그와 같은 예배를 드릴 수 있었을까? 저는 또 그 자리는 무엇이었을까에 대한 인도하심, 응답을 저는 듣습니다. 우선은 모세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모든 이 믿음의 사건, 구원의 사건,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과 더불어 새롭게 삶이 시작되는 그 순간에는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맨 처음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인생은 바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 40년 동안 지내고 있을 때에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하나의 목동에 지나지 아니하였습니다. 거기서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 모세가 자아를 실현하고 자기의 일을 잘 이루었다고 한다면 모세의 마지막은 어떻게 되었을까? 가장 성실하게, 가장 부지런하게 열심히 신의를 지키면서 자기가 땀 흘려 노동하고 자기 할 바를 다 했다고 하더라도 그의 성공과 마지막의 상급은 어땠을까? 무엇이었을까? 그저 이름 없는 미디안 광야의 목동이었을 것이고 또 그를 기억할 수 있는 사람은 역사 속에서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 한 인간이 오늘도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고 많은 사람에게 희망을 주고 또 그로 인하여서 역사의 굴곡 속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의 이야기를 대할 때 새로운 소망과 용기를 얻게 만든 것은 무엇이었는가? 그의 시작은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나의 처지가 근본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나의 재정적으로 어려운 것들, 나의 얽힌 인간의 관계, 나의 부족한 인격적인 문제들, 그것은 두 번째, 세 번째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가, 만나지 못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모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그에는 양을 잘 치고 또 자기의 장인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그러며 그는 잘 사는 것이었을지 모릅니다. 어쩌면 그는 모세가 바로 왕의 도망자가 되어서 바로 왕에 대한 두려움 혹은 복수, 분노 이것이 그 마음속에 여전히 남아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푸는 것이 그 인생에 있어 중요한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소명이 무엇이었는가, 그 소명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소명이 주어지기 전에 먼저 주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자신을 만나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어느 길목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나타나 주셨습니까? 어느 고난의 자리에서, 어느 도망자의 처지가 되어서, 어느 절망 가운데에, 어느 슬픔 가운데, 어느 고통 가운데, 어느 광야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나타나 주셨습니까?
우리에게는 고통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순간이 될 수 있고, 또 좌절과 고난과 그리고 쫓김과 또 스스로 자신을 생각할 때 비굴하게까지 느낄 수밖에 없는 도망자의 처지,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만나시려고 하는 여정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나의 처지가 아니라 이 처지를 통하여 나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 주셨는가 주시지 아니하였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만난 이들이 결국 나중에 하나님께서 왜 그를 그렇게 만나 주셨을까? 너무나 뜻밖의 그것에 대한 대답은 간단한 것입니다. 너희는 나의 증인, 너희는 나의 종, 그리고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고 그분만이 구속자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증거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고, 그 창조주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있다고 하는 것이고, 그 만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까? 그분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허무한 인생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흙에서 왔다 흙으로 끝나버리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지구 이 위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무리 아름답다 할지라도 그것은 역시 죽음의 여정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분이 아직도 살아계시고 그와 함께하는 자는 영원한 삶에 동참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과정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의 증인, 내가 너희를 왜 택하여 세웠는가? 하나님의 증인으로 세우기 위하여,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며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을 보이기 위하여 택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우리에겐 대단히 중요합니다. 요즘에 이제 매미가 울기 시작하게 될 겁니다. 어떤 날은 매미가 정말 저렇게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어떻게 이렇게 울 수 있을까? 매미는 7년 동안을 땅속에서 있다가 1년 한여름 이 하늘을 바라보며 이 하늘 아래서 그 나무 밑에서 노래하고 그리고 사라지는 것입니다. 노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7년의 어둠의 시간을 끝내고 그는 마침내 1년 한 계절을 1년도 채우지 못하고 그는 노래하고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그 고난의 끝에 그에게 아름다운 시간을 허락한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인생도 똑같은 것입니다. 모세는 어느 처지에 있었습니까? 그는 도망자로서 외롭게 고독 가운데 쫓겨나서 광야에서 40년을 보냈습니다. 40년 끝에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몇 년 동안의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어떤 슬픔 가운데 있습니까? 좌절 가운데 있습니까? 그 끝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나타나 주신다고 한다면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입니다.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라고 말하고 또한 그는 가장 복받은 사람이라고 그는 얘기하지만 그가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때 그것까지 겪어야 되는데 그 마지막 순간까지가 28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여러분은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몇 년의 세월을 보냈습니까? 우리가 28년이 아니라 280년의 시간을 보냈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한순간 하나님을 만나면 그는 28년, 280년이 문제가 아니고 그는 영원한 나라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고난과 고통이 일평생 동안 지속됐다고 한다면 그것이 몇 년입니까? 50년, 70년, 80년? 그것이 길다고 여겨질 수 있으나 그러나 그 끝에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은 그는 70년, 80년이 아니라 700년, 800년이 아니라 영원한 그의 품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고 그는 영생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길에 들어서고 이것을 알고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고 이것을 알기 전에 어떤 인간도 어떤 진리를 얻었다 할지라도
그는 다 절망과 어둠과 슬픔 속에 있는 것입니다. 노후 인생을 컨설팅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아주 행복하게 평안하게 살다가 그가 죽었다 하더라도 그의 죽음은 역시 죽음입니다. 거기에는 영원한 생명이 없습니다. 아무리 평안하고 행복한 가운데에 가족들의 이별 속에서 죽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땅 속으로 들어가고 무덤으로 들어가고 그 인생은 무덤에서 끝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생의 컨설팅이 완전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행복하게 살든 불행하게 살았든 어디 처지에 있든지 내가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나는가 만나지 아니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왜 만나게 하시고 왜 그 같은 많은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까?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생명과 그리고 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그 영혼의 기쁨을 우리에게 왜 허락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사실보다도 이 하늘 아래서 중요한 것이 없으며 이거보다도 축복이 없으며 이거보다도 완전한 것은 없습니다. 진리, 어떤 인문학적인 가르침, 어떤 경제적인 풍요로움, 정치적인 해방, 그 어떤 것보다 귀한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와 더불어 사는 것입니다. 어떤 해방도, 어떤 물질적인 풍요도, 어떤 명예도, 어떤 창조적인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다 세월과 함께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만이 우리들에게 진정한 해결이고 또 그것이 영광이고 그것이 귀한 것입니다. 바로 내가 너희를 왜 택하였는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니라. 창조의 주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 내가 너를 낳고 내가 너를 지키시는 자라고 하는 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알게 하려고 한 것이라는 거죠. 이사야서 43장 시작은 이렇게 합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가 짓고 너는 내 것이라. 나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내가 너를 지었고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것이라. 너는 죽음에 속한 것이 아니고 죽음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의 것이라. 너는 악마의 것, 너는 절망의 것, 너는 더러운 것에 속한 자가 아니라 나의 것이라. 거룩한 자인 나의 것이라. 내가 너를 택하여 거룩하게 하였으며 내가 너를 택하여 너를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내가 너를 건진 것이라.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만나는 까닭은 바로 우리를 그렇게 당신의 소유로 삼으려고 하신 것입니다. 이거보다 큰 진리는 없으며 이거보다 큰 해방이 없으며 이거보다 큰 구원은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에게 구속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바로 모세는 이와 같은 불림을 받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와 같은 불림을 받고 그들은 그 환난과 고통에서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며 거기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또한 그 하나님을 만나는데 어떤 시간을 보냈습니까? 야곱의 자손들 그 이스라엘들은 어떤 시간을 보냈습니까? 430년 동안 이집트 땅에서 살면서 번성하고 마침내는 강제 노역에 시달리고 태어난 사내 아이들은 죽임을 당하고 그 고난 430년 끝에 그들에게 나타난 것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에 그들은 시내 광야에 이르렀고, 그때에 모세는 하나님 앞에 서서 그는 시내 산에 오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을 전하라고 했어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는 내 것이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정말 거지만도 못한 노예 생활을 하고 광야에서 3개월 동안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거지떼처럼 돌아다니던 그 백성들을 향하여, 씻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한 백성들을 향하여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리라. 상상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서울역에 나가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보다 더 어려운 처지에 있는 것이 이 광야에 쫓겨나온 그리고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오늘 아침도 일부 예배에서 노숙인 형제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 얼마나 믿을 수 있을까요? 그분들이. 믿는 이들은 아멘하고 얼굴빛이 달라집니다. 서울역에 나가서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할 때에 누가 이것을 믿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고급 레스토랑에서 비싼 차를 마시며 대화하는 그들을 향하여 여러분은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할 때에 그 자들 가운데 몇 사람이 아멘 하고 일어설 수 있을까요? 마음속의 어둠을, 마음속의 믿음을, 그 탐욕과 음심을 버리고 음욕을 버리고 내가 거룩한 백성이 되라 할 때에 그 말씀을 듣고 아멘 하고 일어서서 나올 수 있는 사람이, 그 잘 사는 사람들 가운데 몇 사람이나 있을까요? 그 잘난 놈들 가운데 몇 사람이 있을까요? 원치 아니합니다. 나는 차라리 오늘 이렇게 가진 것 갖고 실컷 먹고 살다가 더럽게 죽겠다고 하는 것이 그 마음속에 무의식에 흐르는 것 아닙니까? 탐욕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나는 음욕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나는 실컷 더 이기적으로 살겠습니다. 이것을 더 만족받기를 원합니다. 무슨 소린가요? 이것이 나는 더럽게 살다가 가겠다는 소리예요. 그런 이들에게는 고난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을 주고 왕자로서 살고 있었던 모세에게 고난을 주고 왜 이와 같은 것을 주셨을까요? 또 아브라함에게는 그렇게 축복을 선언했으면 바로 시행하면 될 것을 왜 30년 가까운 세월 동안 그렇게 고난의 시간을 주었을까요? 산에 자식 하나 주지 아니하고 그 과정을 통하여 자기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다 드러나고 이 세상 것이 다 헛되다고 하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신 겁니다. 더 두들겨 맞아야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며 내가 너를 안다. 너는 나의 것이라. 내가 너를 택하였노라. 내가 너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노라.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 전체에서 너희가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리라 하는 것은 오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출애굽기 19장 이전에는 없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거룩한 백성이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복을 선언했을 뿐이에요.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이 말씀만 하신 거예요. 너는 민족의 아버지가 되고 너는 믿음의 아버지가 되리라고 하는 말은 하셨지만은 그러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리라고 하는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이전에 고난의 430년 동안의 세월을 보내고 그리고 가장 그 삶에 있어서 역사에 있어서 어려운 집단적으로 출애굽을 하여 도망쳐서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없는
전갈과 뱀이 득실거리고 있는 그 광야에서 비로소 그들은 이 음성을 듣는 겁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이것이 내 인생에서는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있어야만 된다고 생각하고 세상적인 조건을 따진 것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다 그것을 깨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타나실 것입니다. 고난 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까닭은 그 너희들이 쌓아놓은 그 모든 것이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달은 다음에서야 비로소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모세에게 모든 것을 다 빼앗은 다음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 복의 근원인 그에게 그 마지막 아들 하나 주고서 그 아들 다 빼앗아 버리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빼앗고자 하시면 빼앗기십시오. 그럼 여러분은 새로운 시대가 동틀 것입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겁니다. 그러나 세상의 욕심과 그리고 물질적인 것들과 음욕과 그리고 자기 이기심에 사로잡혀서 자기 계산 속에 있는 사람들, 그는 그 배를 타고 그 배가 인도하시는 데에서 그 삶의 마지막 포구는 끝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배를 버리고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과 더불어 새로운 길로 나아갈 때 너는 거룩한 백성이라, 너는 나의 것이라, 너는 나의 증인이 되리라, 너는 나의 종이 되리라, 내가 너를 택하였노라. 나의 전에 지음받은 신이 없고 나의 후에도 없고 나 곧 나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바로 내가 너를 택하였노라. 너는 나의 것이라, 내가 지키겠노라. 나와 함께 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오늘 13절 말씀에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 손에서 벗어날 자가 없도다. 그 손 안에 내 자신이 맡겨질 때에 내가 자발적으로 맡겨지느냐 아니면 끊임없이 불순종하고 그것에 등을 돌리다가 거기서 끝나느냐 차이입니다. 후자는 곧 심판과 멸망이요 전자는 곧 구원과 영생인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니 하나님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여호와 너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너희의 왕이니라. 저는 지난 월요일 날 빌황이라고 하는 분의 짧은 스토리를 제가 직접 이야기를 듣고 참으로 그가 주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는 뉴욕 맨하탄에서 굉장히 성공적인 투자 은행 회사를 차려서 성공적으로 살았지만 어느 날 그는 벽에 부딪혔습니다.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인간의 관계, 그것으로 다 되는 건 줄 알았더니 그 관계로 되지 않더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자본, 그것 가지고 다 되지 않더라. 나의 모든 것은 멈춰섰다. 그래서 그가 다시 주 앞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광야로 쫓겨나오게 된 것이죠. 그는 그때 고백을 한 것이 바로 이 부분에서 같은 고백이라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분을 떠올리게 된 겁니다. 나는 여호와 너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너의 왕이니라. 이 세상의 왕, 나의 왕, 하나님께서 바로 나의 왕이요, 그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는 것이요, 내 소유와 세상의 소유와 모든 권세는 그 손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그가 깨달은 것입니다. 마지막 벽에 부딪혀서 인간의 관계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자본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엎어져서 다시 일을 시작을 한 거죠. 그리고 또 그 후에 그는 두 가지 일을 합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돕는 일에 자기가 가진 것을 쏟아붓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왕이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읽게 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를 위하여 자기가 가진 것을 쏟아붓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후에 그는 다시 승승장구하고 그가 고백하는 것이 그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요 세상에 대하여 왕이시라. 하나님의 통치가 자신에게 이루어지고 이 세상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다시 성공하게 되면서 카네기 홀 그 가장 좋은 자리로 사무실에 옮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는 세계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레이스 앤 멀시 글로벌 재단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한국에는 한동대학교를 10년 동안 1년에 18억씩 10년을 지원을 하는 거예요. 한 개인이. 그의 고백은 뭡니까? 돈으로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인간의 관계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통치자가 왕이 하나님이신 줄 알고 그것을 고백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는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영상을 보니까 색 하나 미고 그리고 신나게 돌아다녀요. 시간을 아껴가면서 성경을 읽어가면서 자기가 돈을 들여서 많은 사람들을 그 좋은 빌딩에 초대를 해서 아침마다 출근 전에 성경을 읽습니다. 공동체 성경 읽기가 바로 그거예요. 저도 그 프로에 참여를 해서 한 부분을 제가 설명을 했었는데 그게 그와 관련된 건지 모르고 했어요. 나는 여호와 너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너의 왕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들에게 고난을 주고 우리로 하여금 흔들어 깨어나게 하는 까닭은 무엇인가? 너희는 나의 것이요 나는 너와 함께하고 있고 나는 너의 왕이니라. 이 같은 사실을 알도록 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저는 지난주 공동체에서 첫 예배를 주일 예배를 거기서 드리면서 오늘 이 말씀과 이 내용들이 저를 사로잡는 겁니다. 왜 그 공동체에 대한 비전을 주셨을까? 그건 사실 제가 생각해 보면 30년 전에 정말 고독한 가운데에 나의 길을 어디로 가야 될 것인지 몰라 하며 고민하고 있을 때에 아무도 없는 그 산 속에서 한 젊은 부부가 그곳에서 산장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다 망해서 떠나버린 그 빈자리에서 아무도 없는 자리에서 혼자 앉아서 기도할 때에 이와 같은 수도원적인 공동체, 이와 같은 영적인 공동체, 거룩한 공동체를 꿈꾸게 만드셨어요. 그게 1991년도였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것에 집착하지 않아야 했지만 끊임없는 그 비전 속에서 인도하심을 받았어요. 그리고 또한 10년 후에 우리 교회를 시작할 때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21세기 교회는 영적인 교회가 돼야 되고 영적인 공동체가 돼야 되고 그를 위하여 제가 수도원을 그 당시에 수도원적인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제가 수도자의 공동체를 해야 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들의 모든 삶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속한 자로 당시에 제가 청년들이나 혹은 성경 공부 많은 분들에게서 성경 공부할 때 많은 사람들을 제가 가르칠 수 있었어요. 제가 가르치는 성경의 자리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때 제가 빼놓지 않고 선언하던 것이 있었어요. 선과 악 사이에 줄다리기 하면서 이쪽도 저쪽도 아닌 인생 그만둬라. 저를 향한 메시지기도 했던 거예요. 선과 악 사이에서 줄타기 하지 마라. 차라리 죄를 저질러라. 그러면 당신에겐 구원이 임할 것이라. 거룩한 척 하지 마라. 의로운 척 하지 마라. 계산하면서 내가 헌신했다고 말하지 마라. 계산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하지 마라. 너의 계산은 너의 계산으로 인생이 그렇게 끝날 것이다. 그러나 나의 계산이 끝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계산하시는 것은 성경에 나오는 말씀처럼
기이한 일을 내가 보게 되리라. 내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기이한 일을 내가 보게 하리라. 저는 지난주에 기이한 일을 봤습니다. 나의 능력으로 우리 교회의 규모로 우리가 어떻게 그 같은 큰 공동체를 일으켰으며 그것을 우리가 마련할 수 있었으며 더더욱이 지금은 그 맹지였던 것이 길이 뚫릴 수 있었겠습니까? 맹지가 아닌 땅은 우리가 능력으로 구입할 수 있었을지 몰라요. 맹지가 풀린 그 땅을 어떻게 우리가 가질 수 있으며 그것을 주께 바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을 주께 바치는 것이 영광이에요. 그것을 주께 바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 영광이에요. 거기에서 새 일이 시작되리라. 오늘 이사야서에서 주시는 말씀과 같이 이전에 너희들이 보지 못하던 것을 이제 하게 되리라 하는 거예요. 또한 오늘 이 이사야서의 말씀에서 저는 새로운 힘을 얻습니다. 나의 계산과 나의 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것을 믿기에 저는 새로운 소망을 갖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둬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저는 이것을 단순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남은 자들을 향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주의 부름을 받고 구원받은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곳에 모여서 다시 이 땅에 복음을 선포하게 될 것이요 여기서 새로운 민족의 복음화와 그리고 세계 평화의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하고 여러분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곧 자만이 될 것이요 그것은 멸망이 일어나갈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참여할 뿐입니다. 왜? 주께서 우리를 택하신 까닭은 뭡니까?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그분의 종으로 택함을 입은 것이고 그분의 증인이 되도록 하게 하여 우리가 택함을 입은 것입니다. 내 삶이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하여 주이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자아 실현과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자아 실현으로 이룰 수 없는 영원한 가치를 성취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것이요 하나님의 그 나라와 그 의를 성취하는 것입니다. 한 인간의 계산과 능력에 국한된 그 일로는 인간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죄로부터의 자유함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는 그 진리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자유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마음을 지으신 자요 가장 거룩하신 자요 그리고 또한 진정한 사랑 그 자체시요 그리고 공의로우신 그분만이 이 역사를 주관하시며 우리를 진정한 평화로 이끌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들이 지금 살아오면서도 이 현대 역사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50년 60년 경험해온 여정에서 우리가 얻은 결론은 뭡니까? 인간으로는 부족하고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의로는 정의를 세울 수 없다는 거예요. 작은 인간의 양심으로는 결국 그 양심도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스스로 양심이 가책을 받아서 죽어가는 사람을 보십시오. 권력의 최고 정점에서 악을 저지르게 되는 결과를 보십시오. 인간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만이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종이 될 때만이
나를 통하여 그분의 의가 나타날 때만이 우리는 참된 평화와 공의를 실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오늘 이 때가 주어진 것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우리 교회와 그리고 공동체가 주어진 것이고, 거기에서 훈련된 자들이 비로소 이 땅의 진정한 평화와 구원을 위하여 헌신하게 될 것이고 십자가를 지게 될 것이고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바로 오늘을 위함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여러분을 승리케 하실 것이며,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과 또 그 용서와 화해와 그리고 구원을 성취해 나가실 겁니다. 그 고백이 바로 우리들이 인생의 고백록이 되고 그것이 바로 증인된 삶의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구원자이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와 하여금 주님의 그 사랑과 그리고 그 능력과 권세와 그리고 그 평화와 화해와 그 진리를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우리가 그 처지를 딛고 일어서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의롭게 이 역사를 만들어 가시며 또한 심판자가 되시며 구원자가 되심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의 이 공동체를 통하여 드러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의 속한 자로서 우리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